그래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땅 레아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신혼 첫날 밤에 7년 동안을 연애한 신부를 몰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밤새도록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야곱이 이상한 줄을 알면서도 그냥 레아와 잠을 잤다는 말일까요? 그때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겨두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 속에 있는 복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 야곱을 자기의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속인 사람은 외삼촌 라반이고 속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자기가 먼저 사랑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취하는 것 말이지요. 첫째가 아닌 둘째가 복을 받고 먼저 사랑한 라헬이 아닌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이 아닌 진리 곧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문은 먼저 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고 나중된 사랑받지 못한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믿음을 의지했던 이방 죄인들 말이지. 그런데 본문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으니 그 또한 외삼촌에게 속았다고 말이지. 얼핏 보면 이러한 해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네가 속이니 하나님이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으로 말이지. 이러한 인과응보를 주장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미 공부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욥이 망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 말이지.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는데 오히려 라헬과 레아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야곱이 얻어 12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과응보하고는 전혀 반대이니 말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라헬이 아닌 레아임을 알고 라반에게 따지자 라반은 궁색한 변명과 함께 7년을 더 봉사하면 딸 라헬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7일을 채우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왜 7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결혼은 지금처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의 결혼이 중간에 파토내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는 그런 말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라헬을 아내로 취하고 그 후에 7년을 봉사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봉사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채웠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먼저 라헬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7년을 봉사하라고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갑지불이, 라헬에 대한 갑지불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도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먼저 율법을 지키면 복을,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위가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 후에 그 열매 곧 복을 받았고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 이 둘과 결혼을 한 후에는요 벌써 갑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취하고 그 후에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 시대, 곧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7년의 갑지불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7년을 섬기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에서는 종으로 섬겼다면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섬김은 섬김임과 동시에 곧 누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서 섬기듯이 이러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이러면 천국 못 갈까 어쩌하면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로 섬기는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근본이 두려움이요 종의 사고 곧 종의 근성으로 섬깁니다.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니 말이지. 다시 말해 주인에게 맞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요 두려움이 아닌 감사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그 말이지.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빚진 자라고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을 취한 후 7년 섬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아들 낳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도의 섬김에는 이런 아들, 곧 열매가 있어야을 말하는 것이지, 바로 성령의 열매 말입니다. 먼저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누굽니까? 레아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가 되어졌죠.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이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받지 못했던 이방 죄인,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값없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 말입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레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낳을수록 그의 고백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깊어진다고나 할까요?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르우벤인데 그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그녀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 그 사랑 은혜를 받았을 때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보라 아들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그 감격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마치 처음 성령이 임해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할 때, 발전하자마자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듯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격하고 기뻐할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이지. 그때 레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다시 말해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지.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자,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할 때 기뻐할 때, 그때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응답이 되는지 참 거의 한 7, 80%는 응답된 것 같아요.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응답이 착착 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잘 들어두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들어줘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하나님 천부여지옵소, 나는 할 수 없네요. 근데 나를 내려놓을 때,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시몬, 들으심, 부르실 때 들으심. 셋째가 레위인데 이 레위란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제는 거리가 없이 딱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합. 그리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란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레아가 점점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연합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점점 자유로워진다고나 할까요?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땅에서 벗어나 하늘을 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 말이지.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기쁨을 구하는 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나보다는 교회가 우선, 나보다는 공동체가 우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우선되는 그 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나아가는, 내 자랑이 아닌 그분의 찬송으로 말입니다. 나는 비록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7년 성도의 섬김이지만 알고 보면 누림인 것입니다. 누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곧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짐을 지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과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달라는 어떤 보상심리, 종의 근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누림입니다. 그러면 그 누림 속에 자연스럽게 자녀가 태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사랑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더 받고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강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땅을 벗어나 하늘을 날며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가는 것이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매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은 벗고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적마다 주님 속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